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월요일 아침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리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고 회복되며 고침받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여오니 주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34일차입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9장 말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은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명령하신 도피성에 관한 규정을 다시금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 3곳과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3곳 모두 합해서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란 오늘날 말로 쉽게 풀이하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성읍입니다. 본래 원한이 없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한 살인자를 보복하는 자가 복수심에 불타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융통성이 없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을 정하실 때 그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도피성이 너무 멀면 보복하려는 자가 뒤쫓아와서 따라잡아 죽일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악용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1절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실수로 그리고 악의가 없이 죽인 양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 위증하는 자가 있어 쌍방간에 논쟁이 일어나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비로운 측면이 있지만 또한 엄격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21절과 같은 구절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구절은 분명 복수를 허용하는 듯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 속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되갚음을 당할 테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간혹 이러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의 뜻을 오해하곤 합니다. 성경도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신앙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적군과 싸워야 할 때 아무리 적의 군대가 더 많고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비록 진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유적으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부터 26장은 각종 사회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에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입니다. 모든 율법에 흐르는 공통된 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실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아 내보내게 된다면 그녀를 종처럼 취급하여 돈을
고 팔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일성화되어 있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종으로 돈을 받고 팔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악을 행하지 말라고 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쟁 포로나 혹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은 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여겨 잘 보관하고 보호하며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상반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과 4절 말씀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기서도 반복되는 구절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제 곧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긴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또한 13절로 3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성적 순결은 가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에 거역하고 음행하여 악을 행한 자는 엄격하게 처벌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죄가 없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경우에는 이 또한 엄격하게 처벌하여 벌금을 내게 하고 평생에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21절과 22절, 24절 하반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구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 하반절,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도 하반절에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에 대해 율법이 모든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율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인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속뜻을 헤아리고 그 정신을 배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격한 구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는 뜻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평생 동안 악한 자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보다 더 편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워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겠다고 헌신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비록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안락함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4장을 봅니다. 24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여러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에서 거듭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의 겉옷을 전당물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설사 갚지 못하여도 그 전당물로 맡긴 겉옷을 돌려주어 그 옷이라도 걸치고 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공의라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의 핵심은 자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의로움은 독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오만함이요 교만함인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21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그 당시 가장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추수를 하다가 곡식단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밭에 두고 왔다면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나서도 남은 것이 있나 살펴서 하나도 남김없이 거둬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또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율법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외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